이제 함께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짧게 축약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으니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큰 환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삼가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요새 관세 문제로 세상이 뒤숭숭하죠. 마치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것 같아 참 보기에 좀 안쓰럽죠. 어쩌다 보니까 자유경제 질서의 종주국이요 또 민주주의의 빅브러더라는 미국이 이 지점까지 몰렸는지요. 그런데요, 그 근본을 찾아보면 저는 그 짝퉁에서 그 근본을 찾아봅니다. 아무리 특허로 보호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해도 몰래 숨어서 짝퉁을 만들어 파는 거는 견뎌낼 수가 없지요. 더구나 짝퉁으로 기술까지 베끼는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 아무리 미국이라도 해도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보이는 짝퉁 시대를 살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건만 짝퉁이 아니라 사람들까지 짝퉁이 유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짝퉁이 넘쳐나는 시대라 하도 결코 짝퉁이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란 것이죠. 사실 이 예배 시작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내 주위에 있던 어떤 아무개를 통해 나를 이 예배 자리로 끌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대다수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 본 적은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배우고 더 나아가 느끼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마음마다 예수님의 형상이 모두 조금씩 다르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틈새를 파고들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재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만 자칭 예수님이 20명이고 자칭 재림 예수가 50여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야말로 예수님까지 짝퉁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짝퉁 예수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제 곧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환난, 즉 가장 큰 환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지난주에 소개했던 환난의 여러 징조들과 겹치기도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클라이맥스인 마지막 큰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이 시대가 되면 말세에는 종교적으로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사회적으로는 전쟁과 난리와 기근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자연적으로는 지진과 화산 또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 여러 고난이 함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조들은 복음이 전 만국에 전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므로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징조들보다 더 구체적인
마지막 큰 환란의 증거가 오늘의 말씀 14절이죠.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먼저 14절 전반부가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멸망에 가지한 것은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서지 못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즉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면 이 성전이 버림받고 이스라엘은 곧 멸망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졌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8년 수야를 통치하던 이후드 왕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안티오쿠스는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제단을 희생제물로 잡은 돼지의 피로 물들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도 할례도 율법도 폐하고 이를 어기는 자를 모두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만행은 오래가질 못했죠. 3년 반 동안의 핍박 끝에 마카비 형제들의 혁명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163년 전의 일의 역사이고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에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선 일은 이미 성취된 일일까요? 아니면 성취 안 될 일일까요?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은 주 70년에 다시 벌어져요. 로마 제국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마지막 때의 환란이 맞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도 세상은 2000년이나 더 흘렀고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즉, 이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멸망 사건이 마지막 때에 벌어졌던 큰 환란이 아니란 거죠. 다시 말해 앞으로 세 번째 큰 환란이 다가올 것인데 이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거란 겁니다. 이때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만민에게 경배를 요구할 겁니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새롭게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메시아 노릇을 하지요. 즉 마지막 때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환란을 통해 또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누구든지 사단을 경배 안 하면 모두 죽이고 또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666이란 표를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이 666의 표를 가진 자만이 세상에서 사고 파는 먹고 사는 일을 해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계획이 어떻게 들리세요? 마지막 때의 큰 환란은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13장 18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재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속해서 보면 14절 후반부는 성전의 우상숭배를 보고든 모두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해요. 사실 주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때는 마침 6월절이 가까워지는 때라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물밀듯이 들어오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그날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아요. 그러나 로마를 성전을 에워싸는 로마군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인근 페르산으로 모두 도망을 가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란의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창세기에도 등장해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롯과 가족들에게 급히 소돔성을 떠나라고 경고를 하죠. 그리고 두 천사는 롯과 가족들을 폭도로부터 구해낸 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롯은 가까운 산이 아니라 작은 도시 소알로 피하기를 고집해요. 그리고 롯의 일행이 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전기둥으로 변하는 화를 당하고 말죠. 그러면 여러분, 롯이나 그 아내가 이 멸망하는 소돔성을 떠나길 망설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 16,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예, 멸망의 날이 되면 세상의 잡다한 일이나 사소한 욕망에 휩쓸려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롯이나 그 아내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또 권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망설이다 뒤돌아보고 머뭇거렸어요. 마지막 날은 정말 아이를 낳는 것처럼 갑자기 화급히 예고 없이 들이닥쳐 피할 수 없다는 의미죠. 결국 소알에 머무르던 롯과 가족은 후에 천사들이 지시하신 땅 산으로 생활터전을 옮겨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산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억하시나요? 롯은 산에 머무는 동안 술에 취해 두 딸에게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는 그런 해괴한 인생을 살아갔죠. 그러므로 주님 말씀에 따라 예비된 피난처로 도망하되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란의 때 어디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까? 물질에서 찾습니까? 사람이에요? 권세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피해야 될 하나님의 산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믿는 자들의 영원한 도피성이요 영원히 피할 구원의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더구나 이 다가올 환란에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정도의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본문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 특별히 그 환란의 날을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즉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전체 환란의 기간, 즉 오늘 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체 환란의 기간은 마지막 큰 환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막을 내려요. 이 환란의 기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무방비로 버려두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고요? 예, 본문 18절 우리 함께 읽죠. 본문 18절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환란의 날들을 감해주는 특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뒤돌아보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느 정도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환란을 만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떤 환란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환란의 때야말로 기도의 때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실제적인 힘이 없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인하여 눈에 눈물이 멈춰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주님은 특별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해요.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이야말로 어떤 환난도 담겨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이자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대부분의 형제들이 겪어야 할 환난은 어떤 환난을 말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 환난의 기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런 시험이 되겠죠. 지금은 모두 알곡 같아 보여도 환난의 폭풍이 몰아치면 쭉정이는 모두 다 날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 환난 앞에서도 그 진실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다네요. 특별히 사단은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해요.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사와 이적에 쉽게 흔들리죠. 누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다는 소문만 나면 사람들은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몰려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 사단마귀를 포함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사와 이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영적인 세상은 더욱더 혼탁해지죠. 미혹당한 사람들은 흐려진 분별력으로 진짜와 짝퉁의 구별도 없이 무조건 기사와 이적에 휩쓸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만나거든 혹시나 먼저 성경을 통해 그 영을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신명기 18장 22절을 보면 가짜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대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할 만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 결과를 확인하고 증거를 찾아내라는 말씀이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기도하면 내게 닥쳐오는 그 마지막 칼날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믿는 자에겐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때가 온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겁니다. 이를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환난이 거세갈수록 더욱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인 미혹으로부터 건져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환난을 이겨내고 온전한 구원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믿는 자라 해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환난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은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 주님은 이 큰 환난을 지내는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삼가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세요. 여기서 삼가라는 헬라의 원어는 블레페테로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은 이미 본문 5절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실 때도 이 블레페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또 9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블레페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결론으로 벌써 세 번째로 이 블레페테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미혹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세에 택함받은 자들 역시 매사에 주의하고 조심하며 삼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듯이 택함을 받은 자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제자들이 겪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는 마치 미리 내용을 가르쳐주고 시험 보는 것 같이 앞으로 닥칠 환난들을 미리 예고해 주심으로 그 준비에 철저히 하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하시냐고요? 예,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를 인간의 호기심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심히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충분히 알아서 이 환난의 시험마다 주 앞에서 전심으로 삼가며 끝까지 견뎌내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큰 환난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지 세세히 분별해가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주님께서 환난의 종류에 따라 일일이 그 대비책을 알려주셨듯이 우리도 당하는 환난에 세세히 구별하고 이에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라 하더라도 이 다가오는 이 환난의 칼에 휩쓸려 땅을 치고 통곡한 일이 생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조금도 해를 입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 큰 환난을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 깨어 기도하고 매사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면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큰 환난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일인지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쳐 주의하고 조심하며 삼가는 삶을 통해 주님께 복종하는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주 안에서 삼가며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일들을 다 환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울러 예수님은 자신이 미리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끝날에 큰 하늘이 다가오리라고. 말씀대로 앞으로도 이 땅에는 미혹과 전쟁과 재앙이 계속될 것이요 박해와 미움은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멸망에 가장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큰 환난의 날이 오고야 말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에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미리 아주 자세히 믿는 자들에게 이 환난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하며 상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산성이시여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러는 것보다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 자신의 모습을 상감으로 내 스스로를 나를 쳐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환난의 마지막 때 승리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